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결코 분리할 수 없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 신자는 동시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또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경건한 두려움과 감사의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기관에서 어떤 직책을 맡든지 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 법이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태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면 부정이 된다거나 비리가 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삼불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제자가 하지 말아야 될 삼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 제자가 해야 할 삼행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삼불 중에서 첫째는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일,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 나아가서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만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한다는 이 단어는요,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앞자리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에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다른 것을 예수님보다 앞에 두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들어가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친척이나 친구 모임에 빠질 수가 없어서 예배를 건너뛰게 된다면 예배를 받으셔야 될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나의 게으름이라든지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나 자신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 사랑이라든지 사람들과의 애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중요한 일 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잘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직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의 정립을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직분자들께서는 예수를 첫 자리에 모시는 우선순위의 정립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3불의 두 번째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책임을 감당하는 것도 되겠고 소명에 따라 헌신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것보다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존감에 대해서는 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존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죠.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위신이나 명예를 지키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존심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자존감에 대해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자아를 못 박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그런 자긍심을 갖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속화되고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이고 상대적인 요소들에 의존해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요, 우리를 피로하게 만들고 마음에는 상처와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고 남들과는 불화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을 갖고 행복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잠재력을 무한히 발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회복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반드시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잠언 6장 17절 8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면 자아를 십자가의 언덕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에서 솟아난 자존심, 그리고 자존심에서 나오는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의 언덕에 못 박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존감은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전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아침마다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매일 매순간 매발걸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활의 이 생명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산불은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돈이 하나님과 동격의 위치에 앉을 만큼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탐욕을 버려야지만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당연히 필요하죠. 돈이 얼마나 편리하고 힘이 있습니까? 사랑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행복한 삶도 살 수 있고, 한 번쯤 리프레시할 수도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쫓다가 돈 욕심 때문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자 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부자 되는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파멸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계를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부자 되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을 죽이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최우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놓을 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물이 그 자리에 앉게 될 때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서 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부를 결코 우리가 혐오할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서 부를 얻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과소비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검소하며 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청빈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부와 청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물질을 다루는 원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해를 열어가면서 물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종으로 부릴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불이 뭐라 그랬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지 않는 잘못,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 자아를 부인하지 않는 잘못, 세 번째는 탐욕을 버리지 않는 잘못. 이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3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3행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고 그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길 필요가 있지만 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울산 침례교회의 직분자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비전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요, 군중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소비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제자가 있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사역을 본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올 한 해 귀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3행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신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종적인 관계가 잘 되어야지만이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는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잘 아는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 본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을 공급받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개로 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매개로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꼭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수직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삶이 이토록 밸런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을 갖추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장에도 있고 또 함께 교사로 봉사하면서 곳곳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연결해 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친히 그들의 종이 되어서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어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이며,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섬김이고, 섬기기 위해서는 종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성장시켜 주는 것이다. 이런 사랑과 섬김의 정의를 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의 본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와 연관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나는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제자가 배워야 될 사랑의 섬김이고, 두 번째 행해야 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섬길 수가 없잖아요. 종으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하죠. 우리 이상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발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만이 종의 섬김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앞장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에서는 흔히 위세를 부리고 군림하고 무례하게 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섬김의 절정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 삶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장선 중직자 여러분, 이제 솔선수범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람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목숨마저 주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종의 삶을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는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섬김은 의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자신의 언행 심사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전 13장 4절 이하의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관성적으로 듣고 읽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나의 마음속에 깊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올 한 해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만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여서 무례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많이 배양되어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세 번째 삼행, 세 번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참된 제자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잘 보시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제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가서 맺는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택한 이유는 가서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사역의 열매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섬기면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맺은 열매가 에베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목양의 삶을 할 수 있고 교사로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영혼의 목자로서 섬길 수도 있고 곳곳에서 중부기도로 복음전도 팀으로 봉사와 구제로 여러 모습을 우리가 할 때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 입술을 열므로 인해서 열매들이 맺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이죠. 열매 중에 최고 소중한 열매가 있다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3절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여러 다른 열매들보다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주님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사역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셔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데요,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삼불삼행의 원리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삼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첫 자리에 두는 것, 삼불이라 그랬죠.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십자가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는 거라고 말했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탐욕,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물질적인 탐욕, 세상적인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삼불,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삼행, 주 안에 거함, 서로 사랑함,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음, 이것이 삼불삼행이 잘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삼불삼행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